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2026년. 아멘.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해진 사도들은 그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날마다 같이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면서 부흥의 삶을 이들이 살아간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도 풀릴 듯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할수록 핍박도 더욱 거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특히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 핍박의 대표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를 등에 힘입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진 이 종교 지도자라는 이것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남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공의회의 회원들이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로마를 힘입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사법적으로, 입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부흥과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부흥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핍박이 거세게 가해지니까 좋은데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근심도 많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앙,
십자가에 피로 주신 그 신앙을 그것들에게 굴복시켰습니까? 아니요,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신앙을 굴복시키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신앙을 굴복하지 않아서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 일평생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장부터 조금씩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이들이 신앙을 굴복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역사와 은혜가 임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면서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고쳐져요. 자, 공의회 회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감시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했듯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도들도 쫓아다니면서 감시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것을 이유 삼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잡아서 가둡니다. 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4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신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신문의 상황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해서 그렇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두 사도가요, 매우 큰 곤경에 처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권력을 등에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한다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 상황이,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려움, 무서움, 염려, 그런 것들이요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들이요 충만했대요.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귀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요 공회에 있지만 신문하는 그 사람들, 위협하는 그 사람들, 두려움을 주는 그 환경, 그 상황,
거기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귀와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너희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요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그 주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은 없다. 종교 지도자들이여, 제사장들이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여,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굴복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굴복시키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선포한 이 복음,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나의 주님이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진리이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자들 앞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육신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해서 마음도 고통스럽게 합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낙심되고 염려되고 원망이 되고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만 들고, 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울고 슬퍼하고 우울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신앙을 그것들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신앙을 사람의 말에, 세상 것에 굴복시켜버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쌍동산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요 이미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이루고 계세요. 예. 제가요 철저하게 지금 기도의 기간에 체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준비한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예. 그러나 은혜가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제가 전달하는 것이 스피치가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존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을 것 같이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거룩한 믿음을 그것들 앞에 굴복시키는 일이 전혀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담대한 사도들이 그런 자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공회원들이요 이 사도들을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조롱하고 그렇게도 비웃고 되지도 않는 이유 가지고 붙잡아서 신문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지금 같이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지도자들도 알거든요. 보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누명 씌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비난할 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앙을 굴복시키지 않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진짜였고 이들의 믿음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해도 받지 않고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회에서 한다는 것이 겁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또 붙잡아 올 거야. 위험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들을 향한 위협과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더 성령 충만해져서, 더 무엇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에 끌려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신앙을 굴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더 주님을 확신해서 말씀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했다. 이렇게 짧게 끝내세요. 계속 했다니까요. 계속 전했다. 왜?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이들이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인 5장 와서 보니까요, 5장 전반부에 보면 그러한 사도들이 또다시 붙잡힙니다. 또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요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옥문을 확 열어버리셨어요. 열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을 끌어내 주셨어요.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믿음을 세상 것에, 자기 욕심에, 자기 형편에, 세상 형편에, 문제에, 고통 주는 것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옥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인색하시다. 전혀 인색하지 않으신 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장부터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왕 오신 거, 야, 베드로와 요한아, 너네들 정말로 고생했다. 응?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너네들 다 알아. 힘들지, 어렵지. 좀 이런 위로를 해주시면 더 기분 좋아서, 더 힘이 나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말씀 보니까요, 위로는 그런 말은 안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원하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을 했습니까? 야, 너네들 가. 저 어둠의 세상에, 죄악이 득실거리고 관영하는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저 세상에 가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내 영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말, 그런 상황, 그런 것이 우리를 다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요, 주님 만났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지킨 믿음, 그 믿음 주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다니,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달콤한 말, 사람들 말, 세상의 말로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지금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신앙을 지키면서 순종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더 힘을 내고 더 위로받고 더 용기 내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마음, 영적인 위로와 마음의 평강과 담대한 용기, 결단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내 영이 내 마음에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받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시인이 찬송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순종합니다. 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옥에서 또 나오자마자 이제 더 성령 충만해져서 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도를 계속 가르쳤고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크게 외치고 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옵니다. 오늘 본문에 왔는데 또 말씀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또 어떨까요? 또 잡힙니다. 또 붙잡혀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참 어렵죠.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하나님도 그만하도록 그냥 확 역사해 주시지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다시 붙잡혀 왔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신문하는 그들 앞에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도자들이요, 그만 좀 붙잡으세요. 당신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을 준다 해도, 아무리 붙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선포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선포하기를,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세상 것에 너희들 말에 굴복할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주역이라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세상 것에 악한 자들에게 사람의 말에 지금 이들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 그것에, 헛된 것에, 세상 것에, 사람 말에 나 굴복하지 않아. 내가 복음의 증인이야. 이런 선포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담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니까 맨날 붙잡아 오지만 지도자들이 하는 것 보세요.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나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진리가 분명하니 그 믿음을요 세상 것에 굴복시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힘도 얻고 싶고, 기쁨으로 살고 싶고, 응답도 받고 싶고, 살아계신 주님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내 욕심과 정욕,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 문제들, 환경들, 그런 것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굴복은 말씀을 복종하고, 기도를 복종하고, 신앙을 복종해서 복음의 증인들로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요, 상황과 형편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믿음이 더 담대하게 하고, 믿음이 더 진리를 보게 하고, 믿음이 더 진실하게 하고, 믿음이 참된 기쁨과 행복과 승리를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의 소식이었는데 오픈도어 선교회를 통해서 수년 전에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돼서 보입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달 동안 독방에 갇혀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군화에 짓밟히고 날마다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살은 빠지고 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처참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성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시옵소서. 많이도 바라지 않았대요. 하나님,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시옵소서.
보위부들이 그랬거든요. 너 예수 부인해라, 예수 욕해라. 예수님 믿다가 잡혀간 성도들이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너 예수 부인하면, 예수 욕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 밥도 줄게.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말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조금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자기가 갇혀있는 독방 안에 쥐 2마리가 들어오더랍니다. 네, 쥐 2마리가 들어오더래요. 네. 쥐도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쥐 2마리를 간신히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쥐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잖아요. 근데 잡혀줬어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처럼 파리바게트에서 빵 좀 사다가 주시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간신히 껍질을 벗겨서 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이것이라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또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그 두들러 패고 있는 그 보위부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분명하니까요. 우리에게 진리가 분명하면 어떤 것에도 신앙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기를 먹으면 먹을지언정 신앙을 세상 것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도가요, 그 신앙을 지켰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던 군인들이요, 영적 권위에 눌려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짓밟고 두드러 팬 그 군인 보면서 저자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들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영적 권위에 눌려버린 거예요. 찬송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굴복하지 않는 그 용기를 보면서 이 군인들이요, 그 영적 권위에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전해온 소식이 뭐냐, 그 군인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은혜 역사들, 내 영이 잘 되고 내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거죠.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 세상 것,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그런 것에 굴복해서 넘어져서 우울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성도의 생애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찾아와 주시고 감옥 문도 열어줘 버리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지옥이라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가 사람에게도 좋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질서인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해서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좋게 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 내 영도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좋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오늘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 영도 고침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육신도 범사도 강건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져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오늘 이 시간도 목도하시고 체험하시고 올 한 해도 일평생도 하나님을 좋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큰 은혜와 복과 또 제자들로서 증인들로서 쓰임받으면서 믿음의 인생 승리하는 우리 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